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지혜를 얻고 참된 현숙함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팝송 중에 Love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영어 알파벳 LOVE에 맞추어서 가사를 쓴 달달한 사랑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멜로디도 좋지만 어떻게 알파벳에 맞추어 가사를 쓴 것인지 참 그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알파벳에 맞추어 가사를 만드는 것의 원조는 성경에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히브리어 자음 글자들이 각 절을 시작하는 첫 단어로 이루어진 알파벳 C가 등장을 합니다. 시편 110편 말씀과 오늘 본문 잠언 31장 10절에서 끝까지의 이 본문이 굉장히 대표적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에 능통해서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이 본문을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읽는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조의 흥미를 포기하더라도 그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는 흥미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 여성의 위치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습니다. 성경이 가부장적이며 여성에게 수동적인 삶을 요구한다라는 의심입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를 가졌던 그런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여성들에게 가부장적인 사회의 희생양이 될 것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으로 하여금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하지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어떤 분들은 이 10절의 말씀을 보시고는 남성이 우위적 태도를 가지고 여성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불쾌하게 느끼기도 하십니다. 분명 여성에 대한 평가가 맞긴 하지만 우위의 입장에서 순위를 매기는 평가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평가의 목적은 여성을 칭송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잠언의 마지막인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는 부분은 사실 그녀의 행위를 성문에서 찬양합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10절의 이 평가도 결국 현숙한 여인을 칭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11절은 현숙한 여인과 결혼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현숙한 여인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 아내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본문은 이 현숙한 여인 때문에 남편의 산업이 핍절하지 않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3절 말씀을 보면 이 남편이 장로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실은 현숙한 여인의 능력 때문에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유능함에 남편이 덕을 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현숙한 여인이 남편보다 유능함에도 남편을 멸시하지 않고 잘 대우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매우 뛰어난 능력을 지녔으면서도 굉장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 말씀은 이 현숙한 여인의 뛰어난 경영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는 다른 사회도 그렇겠지만 굉장히 가족 중심적이었습니다. 가족의 숫자에 기초해서 노동력을 얻었고 자급자족했으며 생산물이 남으면 물물 교환을 통해 거래 구조를 확장하고는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을 이 가정의 가장이 되는 아버지, 남편이 하는 것이 아니고 현숙한 여인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을 직접 경영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양털과 삼을 구해 손으로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14절에서 본 것처럼 상인들의 배처럼 먼 곳에서 양식을 공수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해 뜨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또 밖으로 나가서 여러 밭을 살피고 그것을 구입해서 직접 벌어들인 수입으로 또 포도원을 일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품을 제작하는 것에서부터 먼 배의 사람들과 함께 무역을 하고 또 자기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사를 관리하고 수입을 관리하고 또 사업의 확장까지 가정 경제의 모든 일들을 이 현숙한 여인이 멋지게 경영하는 것을 우리가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 감당한 일의 내용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가정의 경제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이고 상류층이겠다라는 생각이 드지요. 분명 넉넉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충분히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숙한 여인의 손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성실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성실함은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현숙한 여인은 허리를 졸라매고 자기 팔의 힘을 강하게 합니다. 이는 활기찬 노동을 준비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장사로 벌어들인 이득의 즐거움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등불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지요. 밤에도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그녀가 맡은 일이 지속적으로 잘 되어 집안이 번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집안이 번성하고 형편이 너무나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멈추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계속해서 물레질을 하고
그의 손가락은 물레 가락을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성실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여인의 성실함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보십시오. 20절 말씀입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한 여인은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과 힘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습니다.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토록 바쁘게 일하면서도 사회 복지와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힘쓰길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가정과 그가 속한 가정과 그 가정을 돕는 모든 노동자들도 이 현숙한 여인으로부터 삶의 도움을 받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팔레스타인 지역에 눈이 오는 일은 사실 잘 없습니다. 하지만 설령 눈이 온다 해도 이 현숙한 여인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의 경영에 포함된 모든 자들은 안전함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뭔가 신분의 차이가 있어서 이 여인이 기꺼이 뭔가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남편도 현숙한 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성문은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장로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잘잘못과 시비들이 가려지는 그런 어떤 법원과 같은 성격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그곳에 앉아있고 장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장로들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11절의 말씀에서 이미 본 것처럼 이 남편이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은 남편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이 가정의 경제를 아름답게 이루어내고 경영을 아름답게 이루어낸 결과로 인해서 이 남편이 현숙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현숙한 여인은 모든 이에게, 심지어 자신의 남편에게까지도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현숙한 여인은 유능하고 너그러우며 뛰어난 경영 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모든 것으로 자기 주변의 모든 일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현숙한 여인은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 그 자체입니다. 현숙한 여인으로 하여금 복을 받은 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를 표합니다. 일어나서 감사를 표한다라는 표현이 마치 엄청 멋진 공연을 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기립박수로 영광을 돌리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바치는 찬사가 이어집니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여기서 이 덕행 있는 여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유능한 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유능한 딸들은 참 많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능하다라는 칭찬입니다. 그리고 그 유능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밝힙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유능한 여성의 가치와 성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움, 아름다움과 같은 매력은 헛되다, 안개처럼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은 영원히 칭찬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 모든 이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나라와 사회를 이롭게 하는 존재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다 지켜본 지금에서도 여전히 성경이 가부장적인 가치 속에서 여성을 가두어서 여성에게 수동적인 삶을 살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성경이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고리타분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해가 거두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현숙함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잠언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잠언 말씀을 살피면서 받았던 많은 교훈들과 지혜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결국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돕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그래, 내 인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입니다.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살핀 현숙한 여인과 같은 삶의 아름다운 결과물들을,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